이 저녁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앞뒤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19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오빠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 그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교회 오빠 아니면 교회 누나 아니신지요? 2008년 39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의 감독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의 그 시각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은 한국의 욕과 같은 분으로 불립니다. 그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아내가 2주간의 그 조리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날, 바로 그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남편의 대장암 사기, 그 판정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3개월 후 그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째 안 되었을 때 그의 아내마저도 혈액암 사기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폭풍 가운데 부부는 깊은 탄식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염없이 그 탄식 가운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두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부지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로 매달립니다. 부부는 그 끔찍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닥친 이 고난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말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이 모든 이 고난이 폭풍과 같이 밀어쳤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멀고도 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부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존경받고 돋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주를 받는 그 고통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 이관희 집사님은 암 투병 끝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그가 그 삶의 죽음 가운데 그 경계에 서 있던 그가 모든 고통과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끈이었습니다. 기도라는 끈을 하나님께 걸고 그는 그 고난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쓰지 않으므로 썩히지 말고 열심히 사용함으로 연마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는 그 영적 무기로 만드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선지자 바로 에스겔의 환상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함락되고 바벨론의 서진 정책을 저지하려던 애굽이 바로 갈그미스 거기에서 대패하는 등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폈던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바로 공격을 받고 그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져 있는 극도로 혼란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귀족 약 1만여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신의를 어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그가 선포했던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목적은 바로 열방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일축해버린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녕, 바로 평안은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18장 31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한 죄악으로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간청합니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에 대해 에스겔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파국을 맞기 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금 회고합니다. 에스겔 36장 16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피 흘림과 우상 숭배라는 그들의 죄악된 행실로 인해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며 그러한 자는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다양한 규례들은 바로 이 성소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소와 땅은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의 더러우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26장 22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회복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계약 불이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계약과는 달리 언약이란 한쪽의 불이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불이행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어지는 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 결연한 의지가 담긴 바로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도덕법이나 사회법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지키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에 빛을 힘써 비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문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고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째, 24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모아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25절에 그들의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며 셋째,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28절에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29절에서 30절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 등이 풍성하게 되어 기근이 닥치지 않고 굶주림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조롱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31에서 32절에 과거에 지은 그 악한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할 것이라고 그 회복의 언약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음 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친히 행하심은 너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죄악된 우리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과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결과로 성읍들은 다시 건축되고 백성들은 다시 그 성읍들에 다시 몰려들게 될 것이며 황무한 그 땅도 개간되어 마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을 받는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명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37에서 38절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결론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33에서 36절에는 이 땅의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37절과 38절은 사람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하심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심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도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길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심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죠.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악인이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으심을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 함께 즐겨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깊은 사귐을 함께 사모하십시다.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의 심령이 만족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37절에 표현된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이 회복의 은혜가 예비되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조건부 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드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는 상당 부분 다시 혹은 지금부터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도라고 번역된 부분은 에스겔서 37절 여기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번역부들을 종합하여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회복의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건적인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교제와 사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육체의 고난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바로 교제의 단절이라는 고난 사실 말입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즉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교제의 단절은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파멸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냄심을 받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한 교제로 회복되도록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하여도 천하 인간에게 이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 사귐이 쉼없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복된 이 회복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기도의 날이 무뎌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쓸 곳이 없는
그런 무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날카롭게 연단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한 자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에도 또 고난을 마주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 일의 성취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것, 부모님께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장난감을 사줄 시기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죠. 예스든 노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든 이것은 부모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시기, 때,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기도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데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이 능동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10분을 기도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20분을 기도합시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여셔서 우리 지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경을 넓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기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교제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땅,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언약의 백성들로 채워져서 비로소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특권입니다. 작은 시름조차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치고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활짝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화평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자여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살고 우리 육신이 살며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지키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피로 뿌린 이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로 아버지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의탁드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악한 권세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아버지 영의 분별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약한 영을 분별하고 아버지 날카로운 기도의 영적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원수마귀가 한 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사니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남대문교회 온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지체를 위하여 내 나라가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과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오늘도 병상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취소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끄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아버지 진정 감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회복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온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저희들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고 무겁고 버겁습니다. 병약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난의 육체의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영이 주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보기를 통하여 주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경지를 마치게 하옵소서. 화평을 이루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신 주님 더욱더 그 사랑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화목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